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8편 말씀은 대략 두 단락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단락이고 9절에서 14절까지가 이제 나머지 단락인데, 이 각 단락마다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8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의 왕들이죠. 이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눈여겨보고 싶은 구절은 2절인데요. 2절의 뒷부분에 보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1절, 2절은 예루살렘의 위대함,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다 하면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시온이 북방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이스라엘을 혹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시온산은 북쪽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거의 한 중간쯤에 있고요. 굳이 남과 북으로 나눈다면 예루살렘은 남쪽 지역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이 북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자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폰이라는 단어는 북쪽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특히 그 이방 종교들의 그 이방 신들이 살고 있는 높은 산 또는 신전산, 그런 산들을 자폰이라고 불렀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산이죠. 올림푸스에는 제우스와 기타 여러 신들이 살고 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 산을 자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이 구절을 좀 더 그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시온산, 즉 가장 끝에 있는 자폰. 가장 끝에 있다는 것은 가장 높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은 최고의 자폰이다 라고 지금 시편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굳이 이방 종교에서 자기네들이 모시는 그 이방 신들이 신전이 있는 산, 그 산을 가리키는 자폰이라는 단어를 써서 시온산을 자랑하는가? 다른 좋은 단어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 당시 이방인들이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만한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자폰 그러면 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그냥 북쪽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에게 이 시온산이 어떤 산인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자폰들은 가짜다 이거죠. 이방신들은 진짜가 아니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진짜 자폰이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 자폰이라는 단어를 쓴 이 표현은 나름 굉장히 선교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처럼 최고의 자폰인 시온을 알아보는 여러 이방의 왕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4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자, 왕들이 옵니다. 이방 왕들이죠. 그런데 지나갔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많은 왕들이 그 땅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이방 왕이 있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전에 아수르 왕도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왕들이 대대로 그 땅을 유린했는데,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는 그 이방 왕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으나 함께 지나갔다. 이렇게 되면 지나갔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5절을 보니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다는 거죠. 뭘 보고 두려워서 지나갔는가? 그곳을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결코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닙니다. 물론 지형적으로 보면은 삼면이 이렇게 가파른 산 위에 있는 도시이긴 합니다만 절대로 공격이 불가능했던 그런 성은 아니에요. 심지어 예루살렘의 수원은 엄밀히 말해서는 이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이 바깥에가 샘의 근원이 있어요. 그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의 근원이 그 성 동쪽 오른편에 가파른 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샘만 밖에서 막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일부러 히스기야 왕 시절에 건축을 더 보강하고 해서 그 샘을 외적에 침략 당할 그때를 대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더 증축하고 더 애쓰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뭐 천하무적 이런 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보고 겁내고 도망갈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왕들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 거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스에서 몰려오는 배들을 동풍으로 깨뜨리셨다 했는데 이 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올 수 있는 곳은 지중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맞바람으로 동쪽에서 몰려오는 동풍으로 배를 막아서 깨뜨리신다. 원수들을 싸워서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시편이 찬양합니다. 이처럼 이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8절 사이에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쳐들어온 왕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며 쫓겨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4절 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바로 순례자들입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앞서 이방의 왕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갔습니다만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보며 그곳의 성전을 보며 주의 인자하심을 봅니다. 9절에 주의 인자하심, 10절에 오른손의 정의, 또 11절에 주의 심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12절, 13절로 이제 넘어가 보면 저는 시편 48편에서 12, 13절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12,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지금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성벽을 보며 망대를 보며 저것 좀 봐, 내가 이걸 보길 너무나 원했어 하면서 감명받으면서 은혜 받는 장면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의 올드시티라고 해서 성벽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쫙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성벽은 성경시대 성벽은 아니에요. 한 주후 1000년경쯤에, 그러니까 십자군 시대에 이제 뭐 만들어진 성벽들이 이제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성벽만 돌면서 봐도 감흥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당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보며 느끼며 그때 그 받았던 감동과 은혜는 얼마나 컸겠어요. 자,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돌아보며 감동받은 것은 성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그곳에 원근 각지에서 몰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격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10절 11절에서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베푸신 정의, 또 주님의 그 죄인들을,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들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곳을 방문한 순례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마음속에, 기억에 이렇게 저장하기 위해서, 요즘이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셀카도 찍고 뭐 카메라로 찍고 하면 되지만 그땐 그런 게 없으니까 최대한 눈으로 구석구석 돌아보며 마음에 저장하고 집에 가서 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장면이 이제 12, 13절의 내용이죠. 이렇게 이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이것을 이제 성지순례라고 부르죠. 제가 이스라엘에 7개월 동안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7년 정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어요. 근데 저는 그때 7년 미국에서 보낸 시간은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는데 7개월 보냈던 이스라엘에서 경험했던 일들은 매일 생각납니다. 지금도 생각나요, 가끔씩. 그때 이제 이스라엘 곳곳을 이제 다녀볼 기회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많은 곳들이 다 저에게 감명 깊게 기억에 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몇 곳 중에 한 곳을 꼽으라면 저는 나사렛 빌리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사렛 빌리지가 뭐냐면 90년대 중반에 나사렛에서 옛날 어느 동네가 발굴이 됐는데 1세기 때 나사렛이 발굴된 거예요. 그럼 1세기 나사렛이면은 누가 봤던 마을입니까? 누가 살면서 경험했던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사셨고 아셨던 그 동네가 발굴이 된 거예요. 이후에 학자들이 그곳을 그냥 이렇게 뭐 유적지 정도로 남기지 말고 이곳을 좀 복원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순례자들이 와서 그 당시를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만든 이제 시설이 나사렛 빌리지입니다. 전체를 다 돌아보는데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는 장소예요. 저희 가족이 이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희는 단체로 여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갔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온 순례객들과 함께 이제 조인을 해서 같이 이제 그곳을 돌아봤어요. 노르웨이에서 온 한 7-6분 정도 되는 그 순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영국인 선교사님 부부가 또 그 자리에 있었고, 가이드는 아랍인 크리스찬이 이제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복원이 된 그 1세기 나사렛 동네를 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거기에 기록된 포도밭은 이렇게 생겼고 올리브나무는 이렇고 감람류 짜는 틀은 이렇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살던 집의 모양, 뭐 목공소, 옷감 짜는 거, 하여튼 그 당시 문화, 그 삶의 모습들을 이제 곳곳을 돌아보면서 성경 이야기하면서 1시간 반 정도의 투어를 끝내고 맨 마지막 코스가 이제 회당에서 모입니다. 회당에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 가이드가, 아랍인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의 전통은 우리 각자의 언어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국어로 찬송을 하나씩 해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노르웨이에서 온 한 팀이 화음을 정말 아름답게 맞춰서, 회당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그 아담한 회당에 마이크 필요 없이 얼마든지 소리가 아름답게 울리는 그 환경에서 화음을 맞춰서 아카펠라로 찬양을 멋있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었던 찬양곡인데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이제 찬양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막 박수 쳤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이제 우리를 보고 이제 한국말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찬양,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국어로 이제 저희 부부가 불렀습니다. 애들은 부끄러워서 안 부르고 같이 부르자고 했는데 저희 부부만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다 듣고서 막 이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이드가 그 영국인 선교사님에게 그럼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시면 이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축복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방문을 한 게 아니구나. 그냥 여행을 온 게 아니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렸구나. 제가 여러 예배들이 제 기억에 오래 남지만 그때 그 나사렛 빌리지에서 함께 각 나라 언어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드렸던 그 예배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순례자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 그날 처음 만났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왔고 그분들은 노르웨이에서 영국에서 왔고 가이드는 팔레스타인 아랍인이지만 함께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하고 그때 얘기를 배우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것, 그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깃든 현장을 찾아가는 순례의 여정이며 그리고 그 여정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 순례자들이 오늘 말씀의 13절처럼 자세히 보고 살펴서 전하는 거죠. 순례길에서 경험한 예배, 거기서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거기서 배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이 예배로서의 순례의 여정이, 이 예배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도록 이 이야기를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48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죽을 때까지라고 번역된 표현은 이렇게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어요. 죽음 너머로, 죽음 너머. 그래서 ESV 영어 성경은 이 대목을 forever라고 번역합니다. 영원히. 48편 전체의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14절의 의미는 이 순례자의 예배 여정이 대대로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영원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며 시편 48편을 마칩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시편 48편의 내용에서 저는 두 가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온 왕인가 아니면 예배드리러 온 순례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4절에 나오는 이 왕들은 예루살렘에서 주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자들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 자리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진 구별된 도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예루살렘을 나를 위해서 따로 구별된 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거룩하다고 말은 하지만 나를 위해서 구별된 거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주인 자리를 탐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왕들처럼 살아갑니다. 인생의 여러 자리들, 가정, 일터, 인간관계, 교회 공동체 생활,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내가 소유한, 내가 주인공인, 나만의 내 자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만 왕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왕이고 저 사람도 왕이고 이 사람도 왕이고 다 왕이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왕들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 왕으로서 한 자리를 갖고 싶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순례자들은 다릅니다.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려 합니다. 순례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자리, 가정, 일터, 학교, 인간관계, 또 교회 공동체 생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 내 자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순례자는 내 자리 어디야?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이기도 하셨지만 또 늘 새벽 기도를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적지 않은 숫자가 이 자리에 모여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외국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그런 관습이 있잖아요. 내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서도 내가 늘 새벽 기도 때 앉는 자리에 앉으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시다시피 사실 좌석 중에 내 자리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늘 앉는 자리에 다른 분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옆에 다른 곳에 앉으면 되는데 굳이 여기 내 자리니까 저리로 가세요. 이런 분들이 더러 드물게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예루살렘에 내 자리는 없죠. 순례자에게 내 자리는 없어요. 어디에 서 있든지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순례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집 떠난 순간부터 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길을 가다 보면 도중에 처음 보는 예배 순례자들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 들려드렸던 것처럼 그 현장에서 다른 곳에서 온 낯선 순례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순례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서로 기쁨으로 열린 마음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미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기로 합니다.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을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가는 왕처럼 사십니까? 아니면 순례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걸어가는 그 현장에서 나는 왕인가 순례자인가? 이것이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순례자라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지나가는 일상, 동네, 도시, 그 모든 곳이 성지가 됩니다. 13절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볼 때 감동적인 이유는 그곳의 성벽이 으리으리해서 성곽이 망대가 크고 웅장해서가 아니라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써오신 이야기,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주일에 또는 이렇게 새벽에 주중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는 공동체끼리 모이는 어떤 모임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 있죠. 지나가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 길이, 그 지역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동네인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느라 지나간 그 길, 여러분이 사는 그 동네, 지나가는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진 흔적, 그 추억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와서 고치고 치유하신 이야기가 담겨있는 어느 지역이 내가 그때 여기서 그 형제를 만났어, 그 자매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예수님을 전했고 그분이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 또는 내가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얘기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내가 위로를 받았었지. 여기 우리 성도님 사시는 곳인데 우리 그때 여기서 그때 예배 드렸었는데 저기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는 곳을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마다 그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기억이 난다면 지나갈 때마다 그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또 그때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오늘도 새롭게 쓰여지기를 기도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런 여러분들의 행보, 순례자로서 지나가는 모든 곳이 성지이며, 그렇게 길을 걷는 여정이, 그 모든 과정이 순례자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순례자로 걷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성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령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살아가는 곳, 동네, 도시, 인간관계, 가족, 일터, 학교, 그 현장이 지금은 아무런 하나님의 이야기와 역사가 없는 것만 같은 그런 광야 같은 현실일지라도, 또는 한때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보이지 않는,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 같더라도 주님, 내가 오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현장이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곳을 성지로 만들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결단으로 여러분이 순례자로 걸어가는 한 그곳은 이미 성령님께서 앞서 일하고 계시는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선교지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열매를 맺는 성지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편이 노래하는 이 순례자, 예배자의 삶을 어디서든지 살겠노라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그 마음을 모아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인데, 아마 아시겠지만 원래 이 찬양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찬양이죠. 동산교회에서도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 시간에 자주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대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디든지 바로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어디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순례자의 예배의 여정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도 쓰여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비록 아직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만 같은 불모지 같을지라도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은 이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씨름하고 있는 삶의 현실들이, 또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 현장들이 하나님이 이미 앞서 일하시는 곳이며 그곳에 예배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삶의 곳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다짐을 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며